주 예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게 장로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를 다 하셨어요. 내가 응답받을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주인 바꿔라.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주인 바꿔라고. 주인 바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만 바꾸면 안 돼요.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주인이 뭐 주든지 말든지 이건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을 사실적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정말 맡기심으로 응답의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욥이 일일이 설명 안 하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난 당한 사람, 근데 그 가운데도 말이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의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죠. 이 사람은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쓰셨죠. 욥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려면, 거기 나가서 또 다른 사람 생명 살리려면 우리 힘 갖고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할 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론에 잠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그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격을 담아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 그렇게 말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인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인격, 자유의지를 담아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천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가 찬양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인격을 담아놨기 때문에 로봇같이 딱 입력시키면 그대로 따라락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알아서 결정하시잖아.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비도 오고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 오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을 담아서 만든 사람도 타락을 했지만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천사가, 인격을 담은 천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쫓겨났어요. 져가지고 쫓겨내려온 천사가. 그 세력을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는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비밀스러운 영적인 비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해서 사탄이 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따른 세상과 인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거의 설교 때마다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세상 다스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 세상의 영적인 그 영계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그게 타락한 천사 마귀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인간이 어떻게든지 저주받고 망하도록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본업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로 금지한 행위, 하나님의 절대로 가장 싫어하는 행위, 그 속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무당, 점쟁이, 미신, 그 사람들 전부 이 속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미신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말이죠.
그게 불신자가 사는 삶의 방법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약한 마귀가, 불신자는 뭐 자기 자식이니까 뭐 붙잡으니까 상관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상식절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는 이 세력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세력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그렇지만은 이 사탄, 마귀,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가 끝나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되는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표 다 끝나면 이 사탄이 지옥에다가 갇혀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사람 담으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 따라가니까 마귀 따라가는 그 지옥에 사람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불신자가 제 앱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그 불신자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다시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현장이 선교지. 우리의 모든 만남,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 정말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마귀 사탄하고 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의인 욥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로님 성경 말씀 봉독하셨는데 욥기서 1장 1절에 오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욥기서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소설책 같지요? 만화책 같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가족이 있는데 부인과 7남 3녀. 대단하죠? 7남 3녀. 우리 왜 3녀는 있는데 7남은 없죠? 3녀 가지신 분들은 계시죠? 아마 7남 3녀 그러면 부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입니다. 재산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5,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라고 말해요. 소가 대단한 거죠. 소 1,000마리, 당나귀가 500마리, 종은 부지기수입니다. 이래가지고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한테 좀 문제 생긴 거잖아요. 특히 이 욥의 신앙을 보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면 그 잔치를 벌리는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그 자녀의 수대로 번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복음이 뭔지도 알고 예배가 뭔지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번제를 드렸냐? 혹시 범죄했을까? 왜 그러냐? 거기 술 먹지 이러니까 범죄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혹시 죄 졌을까 봐 번제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을까? 이래가지고 그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야말로 뭐 회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매사가 이랬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뭐 고난입니까? 환난입니까? 막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여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하늘나라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 천사, 그리고 하나님, 이 세 팀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랬더니 요놈 마귀가 뭐라 그러냐? 그게 그렇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잘하지 한번 벌을 내려보라고 그렇게 잘하나? 이래가지고 이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느닷없이 고난이 이 환란이 찾아오는데 종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욥한테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스바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짐승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했으니까 빨리 가서 나머지 뭐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그 얘기 끝나지 않았다고 또 다른 종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사졌다. 벼락이 떨어졌다고 말이.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종도 양도 다 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려고 그러는 중인데 또 달려들어오는 것입니다. 급보요, 급보. 갈다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낙타도 뺏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거 짐승 다 가져가고 지금 종들도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1장 18절에 오면은 주인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이게 7남 3녀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기둥을 치는 바람에 집이 휘물어져가지고 다 깔려 죽었다고 말해요. 지금 재산도 다 날라가고 자기 자녀들도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런 중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여기서 2장 이하에는요 결국 이 욥이 중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랬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이걸 뭐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런 상황인데 2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 사람은 안 죽었어요. 아내가. 이 아내가 안 죽고 딱 살아서 욥의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확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 남편한테 이런 거 갚으래서요. 고약한 마누라지.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이 환란을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욥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겠습니다. 저주받은 거 두 번째 쳐놓고. 그래서 두 번째 승리한 욥이 가진 것입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욥에게는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탄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적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래서 욥기서 1장 20일 이하에 보면 이런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 입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이런 거 없었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원망 불평하는 거 그게 근심 걱정, 이게 사단의 통로잖아요. 그 속에 빠지겠습니까? 이걸 아니까 욥이 안 빠지지. 어떻든지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더더욱한다나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속 이 사탄의 얘기해줘도요 잘 모릅니다. 일상생활 속에 잊어먹고 살아요. 그냥 사탄이 와서 쳐들어와도 저게 사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후지간에 뭐 막 뿔 달고 막 이래야지 사탄으로 보이는지. 근데 세상에 사탄이 보입니까? 뿔도 안 달고 오고.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본업이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인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을. 아, 이게 사탄이구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탄이 욥처럼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정확히 알고 속지 말으면 되지.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전문이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게 아주 주특기거든요. 이 사단의 주특기가.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무슨 현장이 일어나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상이 일어나요. 뒤죽박죽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것입니다. 뱀이 사탄이 아니고 뱀을 이용했다고 말이에요. 사탄은요 뭐든지 이용합니다. 사탄은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은 뭐든지 이용합니다. 친구도 이용하고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태블릿 PC도 이용하고 만화책도 이용하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판타지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타에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타에 있어서 더 좋아하는 그럴 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만화책들이요 보면 전부 귀신판입니다. 여러분 행길에 지나다 한번 보세요. 요새 무슨 뭐 연극하는 거 이런 거 만화 같은 거 이제 광고 붙었는데 보면 전부가 귀신입니다. 마귀가 부려놓은 것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요 마귀가 하는 요 올무에 걸리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쏘으면 안 돼요. 여기 쏘면 이거 시간 다 빼고 공부하지 못하게. 이와 같이 사단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도 보니까 바벨탑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흑암 문화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래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연기라든지 한번 보시라고. 전부가 다 흑암 문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세상 보는 눈이잖아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전쟁을 하지.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날이 갈수록 정신질환도 늘어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살자, 중독자 갈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답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단이 하는 짓이 겉으로 보면요 대단히 친절한 사람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죠. 꼭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뒤로 돌아가 보면은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는 천사가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 더 무서운 거지요. 아니 태권도 8단, 유도 8단 하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깡패가 됐다. 그럼 여러분 머리 아픈 겁니다 이거. 그 어마어마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귀가 됐거든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엔처음에 마약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무슨 마약이 중독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쏘글 때 누가 오냐 그 말이야. 누가 쏘글 때 마귀가 막 뿔 달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마약을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아주 믿을 만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인 줄 아나 모르잖아요. 넘어가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니까 속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오늘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욥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잠깐씩 욥이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욥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문제가 오면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이 아는 거라고요. 겪어본 사람들이. 그 이제 식구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본 걸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맞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한쪽으로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런 소리 같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은요 어떨 때 흔들렸다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지난번에. 어떨 땐 진짜 싹 잊어먹고 안 흔들렸다가 그 싹 잊어먹고 안 들리는 거 지속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욥도요 조금씩 흔들리는 거야. 살짝. 그래도 완전 무너지게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욥기서에 보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것 중에 공수래 공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거지.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도 하나님이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욥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주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이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우리 오늘 그 렘넌트 예배 때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훌륭한 제사장 선지자가 목이 잘려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사명. 세례 요한 계속 살아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지, 예수님 따라다가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목을 잘라서 불러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차 타고 가다가 불러가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 잠자다가 불러가기도 하고, 그럼요, 병들어 고통하다가 불러가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 사명이 남았냐 끝났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았다. 그럼 하나님 뭘로 데려갑니까? 사명 남아있는 사람을. 아직 안 끝난 사람, 끝난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 욥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 누군지,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내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삼는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면, 그러면 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요셉 보세요. 형들이 미워하든지 노예로 팔아먹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이 요만큼도 안 흘렸다는 증거가 어딨냐? 창세기 45장 형들 만났을 때 보세요.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면 되는 것입니다. 속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요. 뭐라고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는데,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한테 이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옛날 목욕탕에 가면은 무슨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근데 그 바가지들이 다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뀐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얀 판에다 빨간 걸로 글씨 썼다.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써야죠. 그 주인에 맡겨야 책임을 지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욥이 승리한 배경이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잖아요.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사복을.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사람, 언약까지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 환난 때문에 전부 다 자식들도 죽고 종도 죽고 짐승도 다 뺏기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마누라는 가버리고. 이때 2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 공수래 공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간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제가 누가 그 얘기에다 성경구다 이거 읽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게 여기 있었네 이 말씀이. 그거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다 그러면서 말이죠. 욥기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다는 거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1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욥이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까. 그럼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버려야 되는데 이놈의 사단이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와가지고 저게 지금 딴 재산이니까 그렇지 지 몸을 때리면 분명히 항복할 거라고 말이지. 막이 와서 하나님이 또 허용합니다. 그래 좋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해봐라.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제 2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욥처럼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거 버틴다고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오지 말랬는데 갈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제 데려가라고, 내 생명 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안 데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내 현장을 선교지로, 모든 만남을 대상자로 부르셨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장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욥처럼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래가지고 욥기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단이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을, 이제 욥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아까 잠깐 읽었지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부분은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래서 기와장으로. 끔찍스럽죠. 근데 세상에 이놈의 마누라는 이렇게 고통하는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놓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한 유명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 자기 부인 보고 어리석은 여자지요. 하나님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는.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화도 당하지 않겠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원망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붙잡은 그 언약의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을, 이런 언약의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이거는 보따리를 봐도 안 되는 거지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 욥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누릴 복음과 언약입니다. 아, 욥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2, 3, 7 살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2, 3, 7은 요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2, 3, 7 살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성령 충만은 2, 3, 7 살려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 원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부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세상이 그럼 세상 신이잖아요. 이 세력이 지금 신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그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카드 끄집어내놓으면 되는 것이죠. 어디 유목사님이 메시지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핵심 때 그런 것 같아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 양반이 나보고 하는 것 같았고, 그 속으로는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해서 병 고쳐달라고 하지도 말라고. 그거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거라고. 나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양반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왕 대신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줄여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똑같아요. 인자가 온 거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서요. 오히려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속물로 참제사장, 참왕, 참선지자, 참대사장.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의 대사라니까. 우리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구원의 길 했잖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늦게 들어온 사람 못 봤을 텐데 그 소리를 한 명이 제대로 들었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삼중의 대사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그 어린아이들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이제 관건인 거야. 내 거는 누려야 되니까. 그렇지. 다 줬으면 뭐합니까? 내가 누려야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393 기도라는 게 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9가지 세팅,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그리고 3가지 시대. 목사가 하늘 보좌의 배경 20단 누려가지고 메시지가 살아나가지고 듣는 성도들이 힘과 답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20단 누리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그들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중직자들이 경영하는 업의 현장이 완전히 살아나 버리는 2, 3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 우리 부교육자가 정말 말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의 배경 20단 누려가지고 진짜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393의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요 종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써놨다니까. 393 기도 써놓고 옥상에 올라가고 주변에 그 엔트면은 마누라 못 가봐 숨겨가지고 갔어요. 목사 말에 뭐 적고 대기나니까 조금만 접어주고 딱 감춰가지고 가서 옥상에 올라가지고 쳐다보고 기도하고. 엔트면은 꽤 길더니 지금은요 너무 짧더라고. 그냥 하도 했더니 393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처럼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냥 휘딱 읽지 마시고 자세히 찾아보시면서 우리 읽고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뤘다. 이 8장 31, 39절까지 이거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다 이뤘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33절 뭐라 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 반기를 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과거 문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다 끝나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주고 또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도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현재 문제도 끝나버렸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에서 잡은 악한 마귀에 따라다니던 그 삶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불신자 때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불신자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 죽으면 무덤도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무덤도 방향 찾아야지. 이 사람 마음대로 갔습니까? 날짜 보고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찾아가면서. 그게 불신자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은 마음대로 합니까? 택도 없어요. 무슨 뭐 궁합이고 뭐고 별 거지 같은 건 다 보고. 불신자들은요, 변속관 하나도 마음대로 못 고십니다. 가서 물어보고 와야 돼. 변속관 문짝을 어디다 달아야 되는지.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다 이뤘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미래 문제도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거기 가는 순간까지 완전 보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근데 요분 왜 그러냐? 답답하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자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적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알 것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은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요, 이 성령이 사울에게 왔다가 떠나버렸다고.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악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면은 영원히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자녀한테 오는 문제는 뭐냐 이거.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생겨야 있어요. 눈이 있어야 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제 장로님 기도를 계속 생각할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붙여왔으니까.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맡겨라. 전부. 동기 내버리고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의 역사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자녀한테 오는 그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 증인으로서는 증거 없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포럼할 신앙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성경 바깥에 일어나 있는 역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은 답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치유의 증거를 얻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이 있던 시대같이 이런 구약시대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 태어나서 봐요, 머리 아파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다 끝낸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디서 태어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아사키가 거기서 삽니까? 거기 가서 머리 아프지. 거기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만약에 여호와 증인이나 이건 뭐 신천지 이런 데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세상에 복음 알게 됐지. 호박이 농구 때 굴러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쭉 살펴보시고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93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24 아무쪼록 237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비밀을 24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93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